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역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많은 권력자들이 힘을 얻었다가 곧 쇠하며 그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6절 이하 39절의 말씀도 큰 힘과 세력으로 유다를 괴롭히며 애굽 땅을 침략하고 파괴했던 안티오쿠스 4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 중에는 안티오쿠스 4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왕이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표하는 실체인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경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적 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만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무한한 권력으로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그의 말은 곧 법처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경우 그의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 즉 신이 나타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가 나타난 것으로 주장하면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신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신격화하는 권력들은 적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여기에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신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와 교회를 비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란 말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를 친히 심판하기 전까지 그는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적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형통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통과 절망감이 극도로 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적으로 또 지구상에 생각해 보면 신앙의 문제로 그 권력 앞에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살해를 당하고 코를 베이고 어떤 수치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 순교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놔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한이 차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신을 버리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8절 말씀에 강한 신은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활동하는 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신에게 권세를 준 사탄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칠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도록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힘차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남방 애굽과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는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이번에도 40절이 표현하는 것 같이 물이 넘침과 같이 그렇게 남방 땅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의 힘과 세력을 막을 왕과 나라가 없습니다. 홍수 때 모든 것이 쓸려가듯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공격을 피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리비아와 구스입니다. 이들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복종하고 그의 시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당대의 수많은 나라를 복종시키고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지만 결국 그도 종말을 맞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적 그리스도와 같이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협하고 부와 권력을 쌓는 일에 몰두합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쌓는 일이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일자리를 주어서 그들에게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사업주가 수십 년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다가 들통난 적들이 있습니다. 노예와 같은 생활을 청산하려고 해도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갇혀서 극한의 배고픔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립하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능력 위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을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섬기고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이 자랑이 되고 성공이 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낮은 자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을 가지시고도 오히려 스스로 힘없고 무력한 자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성공을 위해 사탄의 힘을 입어 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마침내 부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권세와 영화를 지닌 자들이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공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